굉장히 그냥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금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저는 무시와 말리 남습니다. 네, 무시 하나, 할까 말까, 하리 말리 둘이 남는데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는데 어쨌든 살살 보입시다. 민수기 3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의 수와 레위 지파는 총수에서 처음에는 제외됐었죠. 레위 지파의 총수와 그 다음에 레위인의 사명, 레위인이 해야 될 일. 그래서 레위인의 총수, 그 다음에 레위인이 행할 일, 다르게 말하면 사명,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민수기 3장입니다. 근데 레위인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레위인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1절에서부터 한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누구를 먼저 언급합니까? 제사장을 먼저 언급합니다.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그럼 왜 레위인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을 언급하느냐? 이것은 레위인은 전적으로 제사장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이 없으면 레위인은 뭐가 없단 말입니까? 쓸모가 없는, 인간적으로 좀 그런 소리에서 미안하지만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인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은 레위인을 위해서 행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할 일은 레위인 단독으로 보면 그게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해서? 제사장에게 속해서 제사장을 도우는 일이 레위인의 일이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3절에 한번 보시죠. 3절. 기름을 발리우고 그런 말이 있죠.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히브리에는 메시아가 여러분 메시아가 원래 원어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나 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마시아 이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워터 이라면 안 되듯이 워를 이래야 되지요. 이거는 진하게 발음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시아 이렇게 됩니다. 마시아가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를 모든 제사장은 그렇지만은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아론과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고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 붙은 예수께 소속된 예수를 위하여 전혀 일하는 자들이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우리 옛날에 로마서를 배웠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지요? 복음은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았다 했지요? 그러면서 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6절 시작. 여러분 거기에 보면 5절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웃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지요? 6절에 보면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뭐의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자 여러분 민수기 3장에 와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너희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는 이 말을 처음에 레위인이 만약에 모세가 낭독했고 레위인이 만약에 시내산에서 이거 받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지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줬다면 레위인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에게 돌리운 자들이고 그들에게 소속되어서 전적으로 그들의 것으로 일해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기분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 몰라도 내라면 기분 나빴을 끼고 그런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모형이더라?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위하여 일하는 오늘날 성도의 모형이더라.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그 다음에 레위인과 레위인의 관계, 일, 사역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으면 민수기 3장을 공부 잘한 거냐?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냐, 또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 사역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보면 요번 공부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누구다? 나답과 그 다음에 아비우,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치고는 많이 난 건 아니지요. 왜 여러분 나타가 말아봤을까요? 더 까리지. 더 놓지 왜 나타가 말아봤을까요? 네? 뭐랄까? 그때는 아론이 태어날 때입니다. 아론이 태어날 때.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내가 뭐 집안 살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약길을 오랫동안 행했기 때문에 아마 뭐 아이를 옛날처럼 그냥 집에 이렇게 있을 때만 많이 놓지는 못했겠지요. 어쨌든 4명을 낳았습니다. 4명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은 30살이 되면 평소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평범한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살지만은 30살이 딱 되면 3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는 그가 아무렇게나 살았고,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그러나 30살 이후에 그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죽어 터지지요. 엘리의 아들 제사장 흠리와 비나스가 32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성직을 감당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터져버렸습니다. 그죠? 한날 한시에 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직이라고, 성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성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고 세운 성물은 아무나 여러분 건드리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자기가 술 마시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는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성직을 잘 감당 못하다가, 또 엘리의 아들 또 누굽니까? 흠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성직을 잘 감당, 이거는 성물을 잘 감당. 마찬가지로 성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따로 세운 날이 있고, 따로 세운 물건이 있고, 따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째 살아도 막 상관없을지 몰라도 딱 공생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 일만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유시간이고 죄 안 짓는 선에서 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럼 여러분 뭐 있어? 요렇게 사는 사람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30살 이전에는 성경에 보면 12살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잊어버렸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3일 만에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 왜 여기 있냐? 그러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이후로 예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뭐 하시더라? 받드시더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고 받드시면서 그는 12살 이후에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그때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딱 시작되고 나서 요한복음 우리 2장 공부했습니다만 2장 3절에 뭐가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엄마가 여러분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지요. 야야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때 여자야 나하고 여자야 안 했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 7번 더 나왔지요. 그때는 한결같이 무슨 때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1장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세례를 요한에게 세례받았고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2장에서 공생애의 첫 사건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자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여 나하고 뭔 상관이 있노?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어떤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때 이후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여 받던 것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현재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성직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맞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그거 나온다 아닙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명예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돼서 이 영광을 바라보고 너 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노?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통하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급에 오르거나 뭘 하거나 간에 내 이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려고? 예수를 소개하려고. 왜 너 쉬는 시간에 농땡이 안 치노?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내 성실함을 통해서 뭐 하려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공생의 삶과 공생의 이전의 삶을 구별하셨다. 근데 여러분 공생의 때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해야 되지만 하는데도 방법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의 일을 안 하면 그것도 죽지만은 함에 있어서 방법도 뭐대로 해야 된다?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된다. 말씀 원리, 말씀 원리, 말씀 원리대로 주의 일을 하는 자라야 되지. 말씀 원리대로 안 하면 그거는 또 뭐다?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생애, 제사장 공생애 두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는 공생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게 기본 하나 기초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되 그 방법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절대적인 게 좀 있어라. 오만 때만 놈한테 마음 다 맞춰주고 남편 비유 맞추고 자식 비유 맞추고 회사 상사 비유 맞추고 그래가지고 당신 죽을 때까지 살아봐라. 그 어려움이 풀리는가? 하나님 비유 좀 맞춰라.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하고. 아이고 속으로 네가 한번 집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4절 말씀이 뭐냐? 나답과 아비후가 공생애로서 제사장으로서 뭐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받기 전이면 그는 살았겠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도 주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필요했지만 그 없이도 주의 일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좋았겠거니와 그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다말과 엘리에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찌 됐느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주의 일 안 해서 그렇느냐? 했습니다. 뭐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경 원리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게 내가 그 집사한테 그의 집사야.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이거 기본 아이가 기본. 이거는 절대적인 기다. 절대적인 거. 타협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상대적인 거는 타협해라. 예를 들어서 막 진리가 아니면은 좀 웬만하면 막 타협하고 남편 둘이 맞춰라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있어야 된다 이가. 뭐 전부 다 상대적인 기다. 주일 예배드리는 이런 거는 진짜 뭐 절대적이라 해야 안 되나?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내가 막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고 성직자가 딴이라면 터지는 것이요. 성물 가지고 지를 위해서 살면 터지는 것이요. 성일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운 날에 딴짓하면 터지는 겁니다. 원리 아이가 원리. 나답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와, 또 하나님도 성질 더러우시네. 뭐고 이거 일 잘하던 놈 한 방 뭐 잘못했다고 잡아치기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치기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기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죽어야지. 힘으로는 여호와와 겨우 이길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뭐라카노? 야곱이 기도하게 하나님이 져주신 기지. 내가 기도하면 져준다 안 합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져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긴 기지. 뭐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진짜로 이긴 겁니까? 밟아보면 뭐 9톤 트럭에 깔리면 차가 이깁니까? 사람이 이깁니까? 정윤순 씨 말고는 전부 다 차가 이깁니다. 정윤순 씨는 깔렸는데 살았습니다. 9톤 트럭.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우예끼 나가네.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와 싸우면 산삼이 쪼개질 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가 누가 이기겠노? 레위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댔지요? 그 불이 뭐냐? 여러분 성막에 할 때 여기 출애굽 있었고 여기 뭐 있었습니까? 에? 번제단 있었지요? 그럼 그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다가 죽었거든.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은 여기서 제사들이 주는 기고 여기서 분향하는 기 되지요. 피 한 사발에 떠가가지고. 그러면 일마가 여기서 분향하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니까. 명한 불은 뭐냐?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기서 나온 불이다. 이 불은 누가 피우느냐? 레위기 8장하고 9장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불이 그냥 저절로 떨어져서 피워졌어. 하나님이 붙이신 불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그 불씨, 제물의 그 희생, 이 뭐랍니까? 죄. 이게 이 불씨를 들고 향로 안에 들고 가가지고 여기 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이게 중보기도인데 기도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도 연락이 안 된다는 기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쓰레빠 싣고 머리 흥크러지가지고 이래가지고 와서 졸고 앉았지. 예수님 십자가하고 상관이 딱 없었다. 그럼 그 죽는 기라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스린 실수요. 또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성직자로 임명을 받을 때, 임명식 할 때에, 위임식 할 때에 피로 가지고 언약했던 사람 아닙니까? 피 한 사발이 떠가지고 어디에 발랐습니까? 오른 깃뿌리. 뭐 여러분이 안 발라서 잘 모르겠지요.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아닙니까? 왜 발랐습니까?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피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죽어 쌍기지요. 하나님하고 붙어서 깨졌으면 무조건 여러분 깨진 걸마가 나쁜 놈이 되지요. 이게 나쁜 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지를 위해서 살면 망하는 것이요. 지를 위해서 안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더라도 주님 방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24시간 시간이
내한테 주어졌고 자유시간이라 해도 그 자유시간을 내 자유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휴가가 주어졌다. 휴가라고 이거는 막 내 날이다 이라고 24시간 주구장창 놀고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쉬는 날이다. 막 주구장창 노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면 그 사람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저거를 아끼가 주님께 드리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제사장이 죽었다. 5절에 여러분 제사장 일은 중요합니다. 왜 제사장 일은 중요하냐? 사람이 명한 일이 아니고 누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면 좀 쉬고 내일 하고 편법을 써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쉬고 내일 하고 제끼고 빼먹고 농땡이 치고 대충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일은 중요하다. 제사장 일은 중요하다. 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제사장 문디 네 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이는 뭐 예쁘고 벌써? 죽어쁘고 50%가 깝붙지요. 그리고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두 놈 남았는데요. 두 놈. 2명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이고 다 치면 몇 명이 됐습니까? 250만이라.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누구만 바라보느냐? 죄를 지으면 제사장만 바라보느니라. 그럼 재물 들고 왔다 치십시다. 교회에. 재물 들고 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껍데기는 누가 벗깁니까? 제사장이 벗겨야 되는데 여러분 돼지 껍데기 벗겨 봤습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 돼지 그 잔칫날에 돼지 잡아봤었습니다. 개는 저 껍데기는 안 벗겨봤는데 개 잡아 죽이는 건 내가 죽이는데 옆에서 껍데기 벗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전공자가. 우리 집에서 키우던 게 딱 묶어놓고 콧땡땡이를 망치로 땡 때리면 나쁩니다. 잡아봤는데 돼지도 요 때립니다. 전부 다 요 때리면 갚버립니다. 이마하고 요 코 사이에. 맞지요? 좀 때리 잡았을 것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 누구? 모릅니까? 이것은 뭐다. 그 여러분 돼지 껍데기 벗기 전문가는 한 40분이면 벗기지만 비전문가는 2시간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250만의 돼지 껍데기, 소 껍데기 다 어째 벗기고 제사 어째 드리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중요한 일인데 대충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인을 세운 겁니다. 레위인을 세우되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읽어주면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수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제일 기분 나쁜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 말을 처음 들은 그 레위인이 시종하게 해라. 우리가 종놈이다. 여태까지는 그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 기억하시지요? 특징이 뭡니까? 성질이 들어오는 놈들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고 분노대로 소의 발목 빗줄을 끊었기 때문에 혈기와 분노의 대명사고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졌다 했지요. 나중에 여러분 그 기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여러분 한 기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야 너 이제부터 레위 제사장들의 뭐다? 시종이다. 너 제사장을 위해서 종놈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요. 기분 나쁘고 그럼 누구는 봉이고 누구는 뭐 따라지가. 그래가 여러분 달라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이 얼마든지 달라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라드는 사건이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너것만 임마 지도자 해쳐먹나 이깁니다.
내가 고라와 다단 거기 고아자 레인이 아닙니까? 너것만이 막 제사장의 전문나. 우리는 맨날 옆에서 시다발이 날까? 껍데기나 뺏기주다가 세월 다 가겠다. 이라고 여러분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요즘 지난번에 우리 그 뭡니까?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프로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프로 있죠. 그런 거. 그거 보면서 참 병원 사정 많이 알았지. 그 위계질서가 대단하다. 마치 군대와 같아서 까버리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인상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수술에 딱 들어가면 옷 입고 탁 이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쉬다 다 들더만. 그래가 뭐 장갑 같은 거 고무장갑 끼워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가 뭘 하나 탁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보더만 메스 이러니까 메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모르니까 가이 이러니까 가이 갖다 주고 실 이러니까 실주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야 간호사가 에이 더러워 성질나서 이건 뭐하겠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 병원이 돌아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데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여러분 목사가 혼자서 주의 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주되 각각 다른 은사, 각 다른 직분을 주었습니다. 계급 개념은 아닙니다. 계급 개념은 아니지만은 질서와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지고 여러분 은사도 그렇습니다. 앞에 나가 영광 다 받아부는 그런 은사가 있고 영광 다 받아부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이거는 또 장로가 있으면 장로에 비해서는 이 영광을 더 받는 직분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장로가 기분 나빠가지고 힘 땡기나 하고 에이 내가 임마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니 수종 들다가 내가 껍데기 벗기다가 임마 세월 다 보낼까 이라고 여러분 안 해버리면 못하겠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죠. 내가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레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66장 찾아봤지요. 66장 제일 끝절에 보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레인으로 세우셔서 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레인으로 세워진 사람이요. 제사장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수종들과 함께 동력할 때 내 직분이 나타나는 직분이든지 안 나타나는 직분이든지 동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분 상은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똑같은 어떤 수준에서 일을 해 최선을 다했다. 상은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지.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다면 똑같은 상급입니다. 설거지 한 사람하고 목사하고는 똑같습니다. 은사가 섬기는 기라서 설거지했고 그 다음 은사가 여러분 가르치는 거라서 설교를 했다. 천국에 가서 이런 상급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똑같은 말이 진짜로 단어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3절 21절하고 23절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1달란트가 이거 금이거든요. 그러면 1달란트가 여러분 3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금 30kg면 그 장난이 아니지요.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6천만 원? 5억 정도? 그런 것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억,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몇 절이고? 21절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더 남겨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열린 노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글자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단어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 두 사람을 칭찬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서 남긴 게 2달란트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남긴 게 5달란트였을 때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은혜를 줬습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인간적으로 볼 때에 더 초라한 것이냐, 앞에 나타나서 영광받는 것이냐, 그거 여러분 사람 소리지, 그 인간 소리지.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레위인의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이거는 뭡니까? 교회에서는 계급 개념이 아닙니다. 계급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운 질서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그가 받는 상급은 하나님 앞에 똑같아. 이게 누구와 누구 관계냐? 교회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거를 마지막 10절에서 딱 제안을 시켜버립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여태까지 했느냐?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뭐 할 것이다? 여태까지 여러분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제사장 이야기하다가 레위인 이야기했지요? 그러더니 다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러면서 제사장이 거할 수 있는 곳,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제사장 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면 그는 뭐 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래서 레위인이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고유사역은 마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뚝을 딱 박아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침범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직통으로 바로 지옥 갔다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과 심판은,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은 하나님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지요? 심판을 안 받고 만약에 바로 측당으로 천국 갔다. 그건 하나님 그만큼 그를 만단 말입니까? 기뻐하신. 즉 아담의 저주, 아담의 죄의 결과인 이 저주를 니한테는 해당 안 시키겠다.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심판을 안 받고 안 죽고 지옥 같아. 바로 막 직통으로 빠져보더라.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마신단 말입니다. 은짱게 여기시다. 몸과 영혼이 아울러 지옥 갔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와 직분을 깨트린 사람.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제사장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 이거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개판이다요. 지금 통합측 같은 경우는 목사도 장로도 축도시켜 달라. 장로도 설교를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시켜달라. 이제 이것까지 주장합니다. 내가 장로면 차라리 이 부분에서 설교하기 더 쉽겠는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목사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직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티칭 엘더, 장로는 룰링 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더가 특수염난자라는 뜻이거든요. 늙어이 그런 뜻이죠. 그러면 늙은 사람, 특수염난자가 장로라면 목사의 기능은 가르치는 것이요, 장로의 기능은 룰링 다스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도와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성도들을 돌아보고 챙겨주는 것,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을 돌아보고 챙겨주는 것, 그게 장로의 영역이지, 거기서 여러분 뛰어넘어가 뭘 하려면 안 되고, 목사가 또 장로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그것까지 여러분 다 간섭하려면 안 되고, 연합하되 분리하고 그 영광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개수하고 힘 땡기게 하지 마라. 그러면 상급은 똑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뒤에 한번 보십시다. 원래 여러분 초태생이 하나님 것이지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쉽게 말하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거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 밖에서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도 애굽 땅 안에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놈의 장자는 살리고 어떤 놈의 장자를 죽이고 이게 이제 관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집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뭐 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애굽 장자는 뭐 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가축부터 사람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걸 구별하셨느냐? 뭘 가지고 구별했습니까? 그렇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운 뭐 가지고 피 가지고 구별했고 이 피는 어린 양의 피지요. 거먹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모형이었습니까? 예수의 모형. 그러면 예수의 피값 주고 그 피값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 하셨단 말입니까? 구속해 내기 위해서 안 죽이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심판에서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6월절 피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그는 뭐한 자들입니까?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피값 주고 산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성도는 피값 주고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인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쓴다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마다 장자들이 빠져나가는 격이 되지요. 그러고 질서도 없고 한 무리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 레위인들을 뭘로 삼았습니까? 장자들을 대신해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그냥 장자 지파로 삼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때 하나님께 헌신한 것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원래는 저주를 받았으나 그가 복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장면이 이 장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에 뭡니까? 레위인이지요. 그런데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데도 또 여러분 여기서도 뭔가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보입시다. 17절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름이 뭐냐면 게고모, 게르손, 고핫, 머라리. 그럼 게르손이 장자지요. 고핫이 장자면 뭐 풍자가 둘째 놈이고 머라리가 말째 놈이지요. 이제 일마들도 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아들이 다 낳았습니다. 그죠? 18절에 님니하고 시므이가 낳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므람이 내나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과 그다음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낳고 머라리가 말리와 무시, 학감, 하리, 말리, 메무시아다. 이것들이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이 세 아들한테 주어진 이제 게르손 자손은 21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총수는 7,500명이다. 22절 건티. 그 다음에 장막 뒤 서편에 진을 치라. 그 다음에 족장은 엘리아삽이다. 24절. 그지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의 해막에 대하여 맡을 일이 뭐냐? 예배 드릴 때 껍데기 벗겨주는 거 외에 맡을 일이 뭐냐?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성막과 장막의 덮개. 덮개. 그 다음에 해막 문장. 해막 문에 보면 그 문에 치진 휘장이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 해막 문에 주로 천조가리를 다루었습니다. 인마들은. 휘장, 뜰의 휘장. 성막뜰에 보면 여러분 이 뜰이죠, 이 뜰. 이 뜰에 보면 빼대로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 위에 이제 휘장을 입혔단 말이에요. 세마포 천조가리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 휘장.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 지붕 덮개니까. 이 지붕 덮개는 이거 뭐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네 겹으로 됐다 했지요. 제일 위에 뭐가 되죠? 해달해가지고 시커먼 거. 그 다음에 수양해가지고 붉게 묻은 수양을. 그 다음에 수염서 가지고 또 시커먼 거. 그 다음에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배식하고 천석식. 여러분 옛날에 극장 가봤습니까? 극장. 극장에 가면 옛날 극장 그 천막 처지가 있는 그런 거 봤습니까? 거기 뭐 서커스 오는 거. 빛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분 그 검은색을 치고 그 안에 빨간색 그 텐트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 두 겹을 해놓으면 빛이 100% 차단된다.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내가 뭐 옛날에 서커스 때 이런 안 했습니까? 여기도 이런 붉은 것과 검은 것으로 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요런 주로 요 게르손 자손들은 뭘 들고 다녔느냐? 하여튼 뭐 껍데기, 천조가리 이런 거 들고 다녔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7절에 고앗 자손들 보죠. 고앗은 둘째입니다. 요것들은 28절에 보니까 8,600명이다. 총수가. 성막 남편에 진을 치라. 그 다음에 두목은 뭐다? 엘리사반이지요? 엘리사반이다. 그 다음에 31절 그들의 맡은 것은 정극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정극계는 법계, 상은 진설병 떡상, 등대는 뭡니까? 금초대, 단들은 번제단과 분향단, 그래서 단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뭐 그릇들 이런 거,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들, 잔들 이런 거. 요런 것들을 휘장과 함께,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가리켜서 고하 자손이다. 고하 자손들이 맨 것을, 들고 간 것을, 직분을 가리켜서, 맡은 것들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지성물이라고 그럽니다. 웬만한 것은 성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극히 뭐한 것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지성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왜 사장은 안 하겠다느냐? 사장 내용이 읽어보면, 게르손 자손이 맡은 도구들, 고앗 자손이 맡은 도구들,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이 맡은 도구, 그 일들이 좀 더 상세히 써졌습니다. 읽어보면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봅시다. 머라리 자손. 머라리 자손은 33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34절 끝에 보면 6,200명이 총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이는 숫자가 안 많습니다. 다 합쳐봐야 2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레인이 성질이 들어보니까 저주받아서 많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쉽게, 그거 하기 전에, 금송아지 섬기기 전에까지 많이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 복을 안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에 맡을 것이 36절에 나오는데, 성막의 뭐요? 널반.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보입시다. 성막의 널반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해막 아닙니까? 그죠? 해막. 에? 해막에 요거 싹 지붕 덮개 이거 다 걷어보면 뭐 널빤이 있을까 아이가? 에? 요거 그다가다. 그러니까 빼대. 그 다음에 무진장 묻겠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띠.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받침. 그 모든 기구. 그 다음에 37절 뜰 사면에 또 기둥이 있겠지요. 이게 여러분 뜰 아이가 그지요? 이 뜰에도 또 이 기둥이 있거든요. 이 사면 기둥과 그 밑에 있는 또 받침,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자빠지지 말라고 이 끈을 묶어놓은 그 줄, 그 다음 말뚝, 이 텐트처럼 이렇게 지놓은 거 있지요. 땅바닥하고 연결시켜 지놓은 거. 이거 다 들고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받침이라는 말입니다. 받침. 받침이 왜 중요하냐? 이런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성막은 주로 여러분 모래사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막이니까. 그지요? 그러면 만약에 사막에 여러분 폴대 꽂아가지고 텐트를 쳤다면 난리 나겠지요? 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데 바람 불으면 확 다 난리가 뿐나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그 속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5세겔인가 뭐 반세겔인가 낸 거 있습니다. 그거 낸 거 가지고 은을 냈거든요. 세겔이 은합니다. 은하. 그걸 낸 거가 요런 걸 만들었습니다. 받침을 만들었는데 받침은 쉽게 말해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제 쇼를 한다. 자, 여기 받침 하나고, 받침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 34kg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받침이 200개 있습니다. 200개. 200개가 있는데, 이 받침은 이제 어째 생겼냐면, 요래 생겼겠지요? 예? 요래 생겨가지고, 여기에 뭐를 꼽았느냐면, 요 기둥 있지요? 요거를, 꽂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딱 맞물리가지고 또 이래 있고, 이게 맞물리가 이 위에, 이 모든 은 위에 34kg짜리 200개 위에 뭐가 세워졌느냐? 이 전체가 세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넘어가지도 안 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밑에 전부 다 이게 깔려 있다고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다 들고 다녔단 말입니다. 주로 빼다고 하고 이것들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누가 읽었는지는 몰라도 모세가 직접 읽었는지 아론이 읽어줬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걸 읽었을 까이가 제일 처음에. 자, 발표를 합니다. 자,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소속됐다. 1차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지요? 성질 나쁜 것들이 뭐고 뭐라 나를 무시하나 이래 돼가지고 하리 말리 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여러분 2차 발표가 떨어지는데 뭐냐? 레인 중에서도 일이 다 다르다. 가족끼리 일이 다른데 제일 처음에 게르손의 아들들은 뭐 해라 했습니다. 천조가리를 날라라 주로.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은 주로 뭘 날라라? 지성물을 날라라.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딱 읽어보면 내나 요 내용인데 민수기 4장 읽어보면 게르손이 먼저 안 나오고 고앗이 먼저 나옵니다. 게르손이 위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름 순서가 바뀌거나 지면 순서가 바뀔 때에 중요한 사람을 앞에 낸다 했지요. 에?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밀려난 것처럼 므낫세가 장자지만은 차자한테 밀려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래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누가 됐습니까? 머라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딱 잘못하면 무진장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누가 제일 기분 나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게르손이 제일 기분 나빴습니다. 머라리는 뭐라? 내 무시하나 이래가지고 머라리 무시와 말리지요. 하리 말리 개사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분 나쁜 게 누구냐면 이거 나는 껍데기 나르는데 이거는 지성물 들고 댕기거든.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따야 나도 마이웨이 내 생각이 있다 이래가 그거 밀어붙이네. 머라리도 기분 나쁘겠지요. 머라리는 막내다 해도 그러네. 뭐라요? 괜찮습니다. 누가 제일 기분? 게르손이잖아. 이거는 지가 장자인데 동생은 여러분 나중에 대우받아가 제일 앞에 나오고 율법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에 제일 지제끼고 제일 앞에 나오고 지성물 메고 댕기고 지 보는 데서 여러분 제일 거룩한 수물. 요즘으로 치면 중간 놈이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가 됐다.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려면 무슨 장 기분 나쁘지요. 다윗이 여러분 8번째 아이인데 그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제일 장자가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여러분 다윗을 켜놓은 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움하려고 그럴 때에 네 양 맡겨놓은 거는 어디 둔노? 왜 네가 여기 왔노? 나는 네가 평소에 시금방지라는 걸 알고 있다 이놈아. 그러면서 막 까닭 없이 달라든다 아닙니까? 뭡니까? 형님으로서 기분 나쁜 겁니다. 요셉이 세워졌을 때 기분 나쁜 것처럼. 만약에 창세기 37장을 읽어보아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고 사무엘상 17장을 읽어서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본다면 게르손이 여러분 고앗을 어떻게 생각하며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게르손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슨 대항한 것이나 자기 직분을 게을리한 것이나 태만히 한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고앗 자손이 최고로 인정받은 고앗 자손이 제사장 해물로 하다가 주어 터지는 내용은 나오지만은 게르손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이 주의 주신 직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고 이거 같이 예수께 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 직분을 지고 이렇게는 뭐 하더란 말입니다. 안 하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민수기 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민수기 7장에 보면 별일은 아니지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왜 요즘 교회 짓고 나면 교회 봉헌식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네? 봉헌식을 하듯이 성막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봉헌식 때에 각 족장들이
주발이 하나, 은그릇 하나 계산서 바친 게 있습니다. 그지요? 그때 보면 각 지파들이 수레를 두 지파에서 두 족장이 각 족장 둘이가 수레 한 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씩 바쳤습니까? 족장 한 사람이 소 한 마리씩 바쳤지요? 그래서 소가 끌 수 있는 수레는 둘이가 두 놈이 하나씩 바쳤고, 그게 몇 개입니까, 총? 됐습니다. 몇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그 6개 아이가. 그냥. 소는, 12마리 아이가. 이거를 여러분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레인한테 줬습니다. 왜 주느냐? 직분 해라고? 감당해라고 줬습니다. 직분 감당해라고 레인에게 주는데, 소를 여러분 레인한테는 몇 마리 줍니까? 게르손한테는 몇 마리 줍니까? 수레 둘, 소 넷. 그 다음에 여러분 고앗한테는 몇 마리 줍니까? 너거는 빵이다. 그 다음 머라리한테는 수레 넷, 소 여덟을 줍니다. 물론 이거는 고앗 자손이는 어깨에 매야 되기 때문에 안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거는 모형입니다. 이거는 또 한편 모형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메시아 되지요. 기름 부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인은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소속된 자들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것으로 뭐된 자들입니까? 소속돼서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를 위하여 물론 일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직분, 영광 받을 만한 은사, 영광 받을 만한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좀 덜 영광스럽고, 어떤 사람은 죽을시러울 정도로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직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 섬김 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분 구제의 은사가 있어도 자기는 구제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무조건 최소한 뭐는 와야 은사라고 생각합니까? 최소한 방언이라도 와야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새벽기도 시간이라도 한번 막 빵 떨치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주노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그런 데 참 양호한 교회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설치는 것들은 많습니다. 방언 오면 천만다행이고, 예언이나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오면 난리가 아닙니다. 지가 하나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영광 받을 은사도 있고 영광 좀 못 받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거를 내 은사가 이거 인정하면 될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 7장에 하나님 레위인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상급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느냐? 제일 여러분 그 핫발이 뭐랍니까? 일을 맡은 놈한테 제일 뭐 했습니까? 제일 많은 것을 주십니다. 팔이 잡았습니다. 아이고 산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한테 줬습니까?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한테 두 번째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고앗 자손한테는 안 주신대. 지금 3장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 고앗 자손들한테 안 주십니다. 그래서 뭘 증가하느냐? 물론 여러분 게르손 자손한테 머라리한테 제일 많이 주는 것, 이거는 하는 일이 제일 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상징이라면 상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습니까? 또 여러분 레인으로 세웠어요. 그 여러분 상하의 직분, 거기서 여러분 오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레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 내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더 영광받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레인끼리도 여러분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인끼리도 은사가 다르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얽혀가지고
미묘한 힘 땡기가 이루어집니다. 막 이거 뭐라고 형용해서 내같이 단순한 사람이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되고 어떻게 이거 뭐 아주 알게 모르게 힘 땡기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 아닙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참 웃기는 것들이 웃기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하고 장로하고 힘 땡기는 거예요. 상하 힘 땡기기죠. 레이인과 제사장과의 힘 땡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장로와 장로끼리도 힘 땡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 가보면 또 장로도 소장파, 노장파 이래가 요즘 한 30대, 40대 돼서 장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또 힘 땡겨요. 또 안수집사와 장로 간의 힘 땡기 굉장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게 굉장합니다. 당회에서 셀이 그놈 나와도 안수집사에서 셀 밀어버립니다.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또 당회 안에도, 장로 안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회 가보면, 여기 장로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뭐 천만 다행이지만, 뭐 있어도 할 수 없고, 당회 가보면, 제가 부목사로서 이제 당회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 강도사 때는 당회 못 들어갑니다. 부목사부터는 이제 당회에 들어가시는데, 당회에 이래 들어가 가만히, 뭐 할 말은 없지요. 여러분 성질 지키고, 그래, 여러분 또 짝다리 잡고 꼭 앉아있으면, 여러분,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A라는 놈이 예를 들어서 B라는 놈을 싫어한다. 놈이라 하면 안 돼. 장로님입니다. A라는 장로님이 B라는 장로님을 싫어한다. 그러면, 하여튼, B가 무슨 이야기 나왔다면, 뭐 C고 뭐 목사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인마는 아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A라는 놈이 놈이라 하면 A라는 장로님이 뭘 내면, B는 무조건 아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무슨 회의가 아니고 힘 땡기기나 힘 땡기기. 우리는 주 앞에 세워진 외인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힘 땡기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 문제거든 달라들고 진리 문제 아니거든 시키는 대로 하고 당회에서 결정 났으면 내하고 마음에 안 돼. 앞으로 우리 교회도 당회 생길 거 아닙니까? 당회에서 결정이 되거든. 내가 생각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결정이 떨어진 거는 미뤄야 돼. 교회가 그러고 여러분 목사님 결정하기 전에 뭐라 해야지. 결정하고 나면 따라와야 돼. 결정된 거를 가지고 우째라 저째라 해보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대한민국에 여러분 어떤 사장도 지가 결정한 문제 가지고 밑에 사람이 말이 옳다 하더라도 안 바꿉니다. 바꿉니까? 결정되기 전에 자기 의사고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하는 거지. 결정됐는데 뒤에서 여러분 요번 거 요거 따라가면 안 된대. 이게 어쩐데. 이라고 여러분 뒤에서 빼짓고 까디비고 있는 소리 그런 거 하면 여러분 그 우째란 말이에요. 의외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에서 결정 나쁘면 끝난 겁니다. 믿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지. 이게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국 뭐다? 레인이다. 레인은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는 일 중에서 두 가지 어떤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제사장하고 레인 사이에. 그 다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레인과 레인 사이에.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있는 갈등. 게르손이 또 여러분 머라리가 고아시 더 영광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얻고 게르손은 미련하고 머라리는 아예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먼저 실장에서 하시더라 했습니까? 배려하고 상급을 주시더라.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 우리의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영광은 지금 직분을 따라서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얼마나 맡은 바 직분에 충성했느냐 충성도와 헌신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결정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의 영광으로 기왕이면 해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